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은 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됐으며 태어났으며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 것인가, 또 우리는 과연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되게 된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 시작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끝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창작해내고 창조해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그것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곧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주가 누군지, 어느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피조물들은 어느 한계까지 우리들의 능력이 허락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몸이나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은 누가 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아는 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하고 연구했던 지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끌으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가서 보면은 먼저 고린도서 1장
21절을 먼저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형편이나 인생 철학이나 인생의 지식이나 그런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영원한 것도 알 수 없어. 다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 살다 죽는다.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만 알 정도가 될 뿐이지 거기서 더 이상의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다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란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없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망도 어디에 던져지게 되느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아무리 모아서 지혜를 뭐 여러 사람이 합력하고 합치고 연구한다 한들 그 사람의 지혜로는 영원한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를 알든지 두 개를 알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준행이죠. 준행이라는 것은 준법이라 법을 지키는 준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니까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삶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 늙게 되고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 죽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영원한 소망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영원히 좀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연구해도 그래도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그거 한 지금으로 말하면 앞으로 120년 살 수 있다고 연구한다 그러지만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연구한다 한들 사람의 지혜로는요 120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은 그래도 100년 남짓해서 그래야 사는 거죠. 못하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은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기껏 한다는 게 이 지구가 이제 망가지게 됐으니까 이 지구가 망가지게 됐으니까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화성이고 목성이고 금성이고 토성이고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계속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토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다 있겠지만요. 그러나 거기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식은 사람이 먹을 양식은 지구상에서 밖에는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왜 이렇게 피폐해져가고 앞으로 지진이 많고 앞으로 온역이 많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생명을 같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 이제 열매를 가진 나무나 풀이나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계속 1년 만에 죽었다 독하는 것은 1년 만에 죽는 것 같지만 또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됐고요. 몇백 년, 몇천 년 산 그런 나무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저 없는 그러니까
끝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공급이 되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담에게 이루어지고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지가 약 한 6,000년 정도 되고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6,00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유지되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때부터 끊어져서 이 땅에 지금 주어졌던 그 생명의 그 기운으로 그냥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것일 뿐이고 그 생명이 다 해지고 오는데 거의 다 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지만을 만난 이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력들이 있고 그런 것이 많지요. 옛날에는 재앙이 있어도 그렇게 큰 재앙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지. 재앙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때 재앙이 있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그 생명체 그대로 살게 되었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사람에게도 영원히 유지되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에도 영원히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그것이 생명이 이제 활동되는 그것이 활성화 있는 그 에너지가 그때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이치와 같으냐면요, 차가 이제 기름을 가득 넣고 다니잖아요. 항상 공급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없어지면 그 차는 이미 수명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차의 기능이 다 돼버린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언제까지 하면 차에 남아있는 기름이 다 탈 때까지는 움직여요. 그러나 그것이 다 타고 나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속 이어지는 생명이 아담과 타락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생명 가지고 유지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것이 다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더 쓸모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것은 불못에 던져버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이제 우리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현재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살다가 없어지는 임시 코앞에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어떤 뭐 조금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앞으로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내서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되는 그 지혜에 대한 것을, 그 소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는 것만 듣고 듣는 것만 고고한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하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선자들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의 사사들이나 뭐 이렇게 말미암아 이렇게 쭉 알아가지고 누구를 증거했느냐?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바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없어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깨달아 알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약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모든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 능력과 나타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런 것, 사람의 지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요. 육신에 관한 법에서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하고 그것만 지키고 있었고, 영생에 주어지게 되는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생기면은요,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먹고 힘으로써 영생에서 쓰고 또 나머지 돈은 그 영생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약속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생각을 못하고 땅의 것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으로서 산다면은 세상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봉사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충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너희에게 일을 해주든지 생명을 살리는 영생에 있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현 시대에 살아야 될 삶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냥 돈 버는 데까지는 버는데 그 다음에 쓰는 데까지는 거기서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다가 그냥 죽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자리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을 못 믿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쫓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원하시기를, 전도에 일하는 것으로서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랬잖아요. 제자들 놓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나는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이 세상에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러 왔다는 게, 전해주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도 가고 저 마을에도 가고 계속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땅에 속한 복은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누리고 끝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게, 천국을 약속해 준 것이지 이 땅의 복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는, 그것을 예수님 전하러 다니시는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쉬거나 어디 한 군데 거기서 머물러서 뭐 생활하거나 그렇게 이 땅에 머리 매이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해요. 밤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왜? 그냥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을 설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좀 고생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에 밀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게,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오늘 본 말씀 22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믿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것, 학식적인 것을 많이 찾아서 그것을 따라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입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2개가 있고 어디 무슨 것을 했고 그렇게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 전화해서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박사학위가 있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아니 천국 가는데 박사학위가 그렇게 무슨 큰 능력이 있고 큰 힘이 있고요. 대학교 몇 개 나온 것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에 하나도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헬라인이 믿는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목사한테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죽도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3년을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박사 가운을 입고 왔더라고. 박사 모자를 쓰고. 저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목사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헬라인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의 표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은 제 생각에는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참 좋겠지만,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좀 잘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고 내세우는 사람은 거의 다 그 사람의 모든 뒤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이 많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증거하고, 예수는 먼저 세워야 될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세상 복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듣기에 귀가 더 가려워서 듣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떠나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내가 지금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서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이 나이가 들은 마음과 들은 생각, 그 천국에 가기에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인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질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절, 또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는 평생 표적만 바라보고 다니는, 성경 말씀에 순종이라는 바로 성경 말씀은 우선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누가 귀신이 쫓아냈다 그러면 그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사람이 병 고쳤다 그러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만 그냥 집중을 하고 몰아다니는, 그게 유대인이나 같은, 유대인이 믿는 믿음이나 같다고 이 성경이 읽던 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아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대한 이제 육신에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고 한다고 그 칭송받고 그 받는 물질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해가거나 그것을 바라보거나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라기보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무슨 것을 믿고, 여러분들 무슨 것을 믿고 예수님 하면 내가 천국 간 줄로 믿고, 교회 직분만 받으면 천국 백성인 줄로 생각하고, 성경은 다 내 뒤로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지도 없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면서 마음으로서 택한 백성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누가 그걸 인정해주고 나중에 그것이 그에게 정리돼서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일에 미련한 저도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 보니까
택한 백성 무슨 교회만 나오면 택한 백성이 집사만 되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천국 가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현실이나 내 주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데,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택한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쪽에서 들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런 이유를 부르고 그런 능력을 보인 그 이유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영생의 그 약속을 얻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가게 되는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하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현실의 믿음의 자리에 지금 어디에 걷고 서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학식에 빠져가지고, 세상 학식에 빠져, 세상 학식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지혜가 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남들이 더 모르고 내가 더 아는 것에 대해서 자긍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은근히 깔아뭉개고, 그게 무슨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가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해준 것이고, 병든 자들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병든 병을 고쳐주시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도록 그걸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니면서 죄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들고 파내가지고 들고 치고 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싫어서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래 죄 가운데 살다 그냥 죽으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땅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잘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라가서 들어갔다가 죽이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좋아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거는 세상의 학식을 쫓는 자들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믿는 것이, 미련하게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 말씀은 다 접어치우고 그 다음에 그저 귀신 쫓아내는데 그런 데만 바라보고 병 고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것이, 항상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곤고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약속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은 오지도 않고 사라진 지도 오래가 됐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병 고친다고 거기 우르르 모여서, 거기서 우르르 모여서 거기 모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아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는 대로 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주신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앞서서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 좋아지게 되면은요, 옛날 구약시대 역사에 빠져버리는, 역사에 빠져버립니다. 그 구약시대 또 몸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생각과 모든 것은 구약시대에 빠져서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 그 대적하는 백성과 싸우던 거기 전쟁터에 거기서 이야기가 놀다 나오고 말이죠. 가상 속의 가상.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날에 가상인데 그것을 가상 현실이라 그럽니다.
그 현실 작은 세상을 가서 현실 세상을 가상의 생각이 그가서 들어서 그렇게 싸우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현재입니다. 현재고 약속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이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속으로 무엇을 줄 것이다, 돈을 좀 벌게 될 것이다, 편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이십니다. 확실하십니다. 말씀에 지켜 순종한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요, 지금 우리 많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구원하실 걸, 괜찮을 걸,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할 걸, 이렇게 아니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생각을 한다면은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면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그 거리끼는 것이라. 뭘 그렇게까지 사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뭘 그렇게 살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인데, 그냥 옮겨주실 것인데, 아마 하나님이 살아가실 걸, 데려가실 걸, 이렇게 확신이 없고 확실치 못한 신앙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이 거리끼는 것인데,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되게 쉽게 순종하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전하면 멀리 도망가버려요. 멀리 들키지 않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버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만 좋아하는 그 이방인들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바보다니죠. 바보다 저거. 미련한 것이 왜 미련한 놈이다. 그게 바보로 소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을 하면서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은요, 사람들을 볼 때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게. 그러나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해서 내 자신을,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여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을 전하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거든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유대인처럼 신앙을 하든지 헬라인처럼 신앙을 하든지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을 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아이고 왜 우리가 손해봐, 왜 우리가 손해봐, 남의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손해봐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말씀의 능력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면서 25절에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건데,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도 그게 옳은 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수학과 방법을 쫓아서 하는 것이 그게 힘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축복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대견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뭐 아이고 지혜로도 못하고 저거 좀 무식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이 모아서 뭐 이렇게 해가면 모두 이룰 수 있는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여기에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이 신앙이 터전이 돼야 되는 거 우리 믿음의 터전이 돼야 돼. 이 터가 돼야 되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뭐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좋아 보이고 아무리 힘이 들어가도 말씀의 그 기초가 터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약속이 우리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한테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터전을 내가 말씀으로 다져줘야 되는 것이 그 다져진 것이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준행자가 되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준행을 하지. 법도 모르면서 뭘 준행해. 아마 괜찮을 걸 계속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생각의 법을 내서가지고 이렇게 나는 구원해 줄 거야 나는 구원해 줄 거야 나 같은 뭐 구원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법 정신, 준법을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법을 지켜야 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러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하고 재판하려는 거죠. 고린도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신앙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만 그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심판하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제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 없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은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것만 있어.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가서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은요 복종하면 어쨌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법에 준행을 하게 되면 그 준행자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킬 따름이라 그것은 더 이상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무슨 우리를 괴롭게 하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나오고 그 지혜가 온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때 가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